요한복음 제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77쪽, 178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오늘 이진경 목사님께서 나와 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말씀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 그 은총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리 된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또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용기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연히 손에 넣은 책 중에 김한민이라는 작가가 쓴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아무튼 시리즈인데 아무튼 비건이었죠. 근데 그 비건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흔히 채식주의자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하고는 좀 보다는 개념이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비건이라는 개념이 책에서도 설명하지만 단순히 이제 육식을 피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물을 착취해서 생산하는 모든 산물들도 거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모피라든가 아니면 뭐 상아라든가 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착취하는 여러 가지 그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돌고래 쇼 같은 것도 뭐 거부를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좀 큰 윤리적인 소비자 운동 같은 거죠. 그 책이 굉장히 얇고 뭐 이렇게 읽기도 쉽게 돼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읽을 때 뭐 사실은 그 공장식 축산이나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한 학대들 때문에 그냥 그래 고기를 좀 줄이긴 해야 되겠다 생각을 늘 하고는 있었는데 뭐 그냥 그런 비슷한 정보들을 담은 책이겠지 하고 생각해서 읽다가 사실은 조금 흔들렸어요. 이게 좀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비건으로 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었는데, 근데 그 책이 왜 흥미로웠냐면 특별히 얘기를 시작할 때 보통 이제 채식이 좋다, 육식이 좋지 않다라는 걸 떠나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얘기가 타자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를 가르고 너와 나는 다르다. 그래서 그 타자시키고 그 타자화가 진행됐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그러니까 타자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작가는 어렸을 때 자기가 그 겪었던 일화를 꺼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서울 태생인데 부모님 영향 때문인지 아마 해외에서 생활을 많이 했나 봐요. 뭐 그게 해외도 유럽만이 아니라 뭐 덴마크도 있었다가 뭐 스리랑카에도 있었고 여러 개 동서양을 이렇게 다니면서 한 오랜 어린 생활을 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들어와서 학급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다 연필을 썼으니까 뒤에 공용 그 연필 깎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용 연필 깎이니까 애들이 막 함부로 막 쓰고 그래서 이게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하도 고장이 나니까 선생님이 뒤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뭐 이렇게 안내문 하나 써가지고 붙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학급 물품을 내 것처럼 아끼자. 뭐 이렇게 써놓으신 거죠. 뭐 그만 우리가 많이 본 학급 물품을 내 것처럼 아끼자.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어린 그 김한민 작가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곧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말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뭐 그게 왜? 그 학급 물품을 내 것처럼 아끼자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받은 교육에 의하면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처럼 아끼자. 이렇게 써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에게 너무 일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내 것처럼 아끼자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쭉 배웠을 때는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 거는 좀 소홀하게 대해도 상관없지만 남의 건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던 교육은 그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막상 써 있는 건 그래서 몇 번을 눈을 씻고 다시 봤대. 잘못 제가 읽은 게 아닌가 내가. 그런데 거기에 써 있는 글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결국 한국에서 살면서 겪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경고 같은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그 글을 이렇게 씁니다. 지금도 누군가 내 새끼라는 말을 쓸 때마다 이 일화를 떠올린다. 우리 사회가 남의 새끼도 귀하게 대했다면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상상하면서 라는 얘기를 합니다. 타자화라는 것은 나와 너는 참 다르다. 나와 너를 가르는 그걸 뚜렷하게 하는 그 일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닌 남을 배척하고 무관심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 새끼 하는 건 남의 새끼는 어떻게 돼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내 가족, 뭐 내 교회, 내 나라 그것만 어떻게든 되면 됐지 다른 건 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걸 뭐 우리라는 말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뭐 우리 집 요것만 이거 되면 된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았는지는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교회에서도 여러 곳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라고 바꿔봐야 그냥 동어 반복일 뿐이죠. 1990년대 정치 역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때 어떤 그 경상도 지역에서 모여서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드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막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원래 있던 말이었지만 그게 왜 충격적이었냐면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선거를 이기자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모의했던 그 현장이었던 거죠. 그런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럴 줄은 몰랐던 굉장히 충격이고 실제로 그게 그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었었죠. 그 정도로 우리는 사실은 이 우리라는 거, 내가 아니면 아무래도 된다는 것이 굉장히 팽배했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리라는 말에는 그것과는 좀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서 보면 문법이 잘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식구,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그냥 무심결에 영어나 뭐 다른 외국어로 번역할 때 뭐 our father 이러면 외국 사람은 당장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 옆에 누가 아무도 없는데 무슨 our야? 이렇게 물어봐요. 위라는 게 뭐야? 위 그러면 반드시 누가 옆에 있어야 할 때만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는 외동딸, 외동아들들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외국 사람들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아니 네가 뭐 누가 있다고 더 위라는 말을 our라고 쓰는 거냐라는 거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지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걸 좀 번역 툴로 뭐 내 아빠, 내 엄마 쓰는데 사실 그건 번역어지 우리 말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언어학자들이나 전통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공동체적인 것이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이 그냥 하나라는 것에 대한 공동체성이 남아 있는 언어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문법에 맞지 않겠지만 그건 우리 전통 혹시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굉장히 소중한 가치였던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 그 말은 사실은 별로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타자화 속에서 그냥 말로만 남아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사용하지만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단어가 돼버린 게 바로 그 우리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은 교회의 처음 모습을, 교회의 살림살이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이 아이들을 가져가서 발전시킨 게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델이었죠. 원래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교회의 아이디어였어요. 모든 것을 다 같이 나눠 쓰고 그래서 거기에 내 것이 없었던 것이 교회가 사용하던 것이었죠. 특별히 여기 한 뜻이라는 말 속에 한 뜻에 대한 그리스어 원어는 여러분도 아시는 아마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영어로 번역하면 soul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뜻이라는 말은 soul이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번역되는 것처럼 목숨이라는 뜻으로 바꿔도 사실은 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쩌면 이 본문이 훨씬 더 원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신도가 한 목숨이 되었다는 거죠. 다 우리는 한 목숨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누군가가 가난하거나 누군가가 배고프다면 그건 그런 사람이 있고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목숨처럼 다들 조금씩 가난하던가 다들 조금씩 넉넉하던가 그런 사회가 바로 교회가 처음 출발했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죠.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12장 5절에서 이렇게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는 사실 하나됨이라는 말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된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 된다는 건 뭐냐면 너와 나라는 것이 없어지는 지경인 거죠. 그래야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하나라는 건 너와 내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있어서 둘이 모여서 1+1 둘이 된 거야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다 없어진 거죠.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너와 나라는 경계가 타자라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냥 하나가 된 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겠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들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더 이상 너와 나라는 것이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인 우리만 있을 뿐인 게 우리말에도 있는 그 우리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됨의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우리나라 언어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거에 대한 그런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 중에 남아프리카의 반투족이 쓰는 언어 중에서 단어 중에 우분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분투라는 말이 그런 뜻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또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뜻이 그게 우분투라는 뜻이라잖아요.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은 정말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것들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겠죠. 40여 년 전에 스웨덴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지금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문제, 육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스웨덴 총선에서 가장 그때 핫하게 떠올랐던 이슈가 뭐냐면 그때 그 슬로건이 뭐냐면 이런 슬로건이었대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참 좋은 말이죠.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사실 요거를 지금 한국에서 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육이나 보육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든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건이라는 이 책에도 보면 부제가 그거예요. 당신도 연결되어 있나요? 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죠. 실제로 이 말은 비건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서로 이제 댓글로 막 했을 때 용기를 주면서 격려 주는 말이죠. Are you connected to? 뭐 이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당신도 연결돼 있군요. 서로 용기를 주는 뭐 그런 말들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마지막 간절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23절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로 하나 되는 거죠. 너와 나의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가 됐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너와 나의 경계가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간절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잘 아는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네 안에 머물러 있고 네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우리는 너와 내가 없이 그냥 그렇게 한 존재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사실 굉장히 이런 식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철학사조와는 좀 반대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의 과학의 발전은 항상 내가 아닌 존재를 타자화시켜 상대로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철학이고 과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이렇게 좀 대상으로 보고 혹은 타자를 대상으로 보고 거기서 발전시켜온 사고들 같은 것이 과학이면서 철학이었죠. 끊임없이 그런 쪽으로 발전해 갈 때 그리스도교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너와 나라는 그런 경계가 아니라 너와 나라는 경계가 없고 하나가 된다는 신비를 향해 나아갔던 종교가 그리스도교였죠. 삼위일체가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별이 없고 그거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다. 그 구별이 없다는 그 신비죠.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그 삼위일체가 단순히 그렇게 사변적이고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다라는 말은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얘기였죠. 근데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또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은 결국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이고 우리가 다 모두 하나이라는 것을 위한 출발점이고 그것을 위한 근거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리가 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자를 거룩할 성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육신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될 성자였죠. 육신이 되었다. 인카네이션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성육신의 교리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혹은 가장 궁극적인 사랑의 형태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근데 그 성육신의 교리라는 게 뭡니까?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가장 이질적인 두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이라는 가장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고 그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되어버려서 둘 사이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 성육신의 교리였어요. 너와 나의 경계를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허무는 가장 다른 것끼리의 경계도 허무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되죠. 성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의 여러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은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늘 읽는 구절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이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한 떡 안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하나가 된다는 신비입니다. 그 속에서는 더 이상 너와 내가 없어진다는 신비입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인, 너와 내가 사라진 그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찬을 나누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 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려면 바로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나와 너의 경계가 분명히 지어져서 내 사람을 챙기고 내 식구를 챙기고 내 교인을 챙기고 내 아들, 딸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내 부모, 형제를 챙기는 게 아니라
나와 너의 경계가 없어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삶이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너를 가르며 타자화가 일상화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또 고민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